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사실 복음의 영향이 다 잃어진 거죠. 없죠. 일단은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또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향을 잃은 이유를 복음의 영향을 잃은 그 이유를 찾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 보면 이는 가인에게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가인을 쓰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해요. 가인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인은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인을 지금 이렇게 임무를 더느냐는 거죠. 이 가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의 저주가 가인에게 들어간 거죠. 사장에 가인의 후손이 또 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을 잃은 그 문제의 원인, 그 인물 가인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답을 하고 이래 계시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 없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영접도 했고 뭐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가인도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근데 인류상 도대체 왜 이 가인의 임무를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인은 나 가인 아니거든. 잃어버리면 끝나요. 잃어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 가인이거든 해버리면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향을 잡고 축복이 되어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나 가인 아니거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점차 아담의 그 저주가, 그리고 그 가인이 또 그 후대에게 또 저주를 주었던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곡식 예배였습니다. 농산물 예배요. 이유가 뭐였느냐?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희미해서 희미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릿또릿한 예배, 언약 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 잡고 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가인 예배를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그러면 나 예수 영접했고 피 언약 붙잡고 왔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기억 하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곡식 예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6일 동안 강단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드린 예배였고 그 예배 속에서 어련히 나온 말씀이었지, 설교였었지,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곡식 예배인 거예요. 나 가인 아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기도 수첩에 한 단어 한 문장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가인 아니어야 돼요. 손가인 아니에요. 가인이 아니어야 돼요. 희미한 복음, 구원의 감격 없고 문제가 오면 용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는데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죠. 용서 못 받은 자의 철저한 그의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무슨 밭에 가서 죽었어요? 어? 그 빨간 피 그거 뭐지? 뭔 밭이요? 그 밭에 가서 죽었다니까요. 그 옛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수밭, 응? 그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곡식 예배 드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숭배 제값으로 곡식 예배 드리고 희미한 예배 드리고 이 제값으로 어떻게 됐어요? 3, 4대가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아니 우상 섬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식 예배도 우상 앞에 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종교예배, 웃대가 종교,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바톤이 전달 안 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지. 그럼 뭡니까? 그 마음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3, 4대 희미한 예배가 출발되어진 거예요. 이거 희미한 예배.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이렇게 쉽게 안 풀리느냐? 희미한 예배 전달, 곡식 예배 전달. 나는 언약을 잡았다. 아니 문제 와보면 알아요. 언약인지 아닌지. 유익 손해다 따지고 그거 언약 아니잖아요. 문제 와보면 안다니까. 내가 경제 돈 우상이다. 돈 문제 와봐야 안다니까요. 와보면 알아요. 내가 돈에 대한 우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 돈에 대한 곡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와보면 알아. 3, 4대 우리 후손도 딱 나담도록 만드는 거예요. 딱 내 복사판. 그게 3, 4대 저주지 뭡니까? 안 좋은 거 모아서 딱 내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 5절입니다. 그러니까 3, 4대 저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3, 4대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주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바깥에 가서 차 사고가 빵 나야 그럼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아니 감옥소 들어가면 이런 저주 재앙 받았다 이랍니까? 도대체 3, 4대 저주가 도대체가 뭐냐?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분노, 신경질, 짜증. 이게 3, 4대 저주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신경질 났을 때 하는 말 한번 보라니까요. 아니 그게 저주의 입이고 그게 저주의 이제 열매 맺는 거잖아요. 분노가 왔을 때 신경질 나고 짜증 났을 때 일어난 게 뭐였어요? 가인이 뭐 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나서 나중에 뭐 했어요? 그래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지. 사람이 신경질 나고 짜증 났을 때 말하는 거 한번 보라니까요. 더 크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의 분노의 말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살인 저리 가라지. 그게 3, 4대 저주지 뭡니까? 아버지가 너 이 새끼 그대로 그 자녀가 되는 거, 그게 3, 4대 저주지. 네 새끼 나가가지고 니는 잘 될 거 절대 없어, 이래 말하는 거, 그 3, 4대 저주지. 그래 된다니까요. 딴 데서 3, 4대 저주 찾으면 안 돼. 어쨌든 축복을 이래 해야 돼. 네 같은 거는 막 우리 호적에서 빼가쁘고 뭐 이랍니다. 우리의 호적에서 빼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호적은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아니 뭐 빼가간다니까, 뭐 글자 나갔어요? 그 저주 저기 호적에서 빼갔어요? 말을 하잖아요. 그 저주 호적, 이게 호적이라.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예수 영접 안 했어요? 다 영접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이것만큼 못 막아. 가인은 이 결과를 절대 못 막았어요. 나는 가인 아니거든 이래버리면 그거 가인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되느냐? 포로 됐잖아요. 포로가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포로 아닌데요. 그 요새 또 포로로 잡혀가는 데는 또 어디입니까? 그거 없어요. 포로로. 근데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아니 청소년들 음란 행위가 일어나는 저 뒷골목에 한 가보세요. 그 포로 아닌가? 그런 거는 청소년들이 재직이어서 소년원에 가는 거, 그거는 포로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비행이 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불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정환경, 부모님.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져 있느냐? 그럼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어릴 때. 나는 도대체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우리 사실은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포로가 되어져가 있어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싹 다 잃고, 들으라고 아무리 던져도 복음은 안 들려지고, 이상하게 받은 상처만 계속 올라오고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 내게. 그리고 나는 복음을 난 복음을 무시하고 있어. 그리고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는 항상 힘이 없어. 힘이 전혀 없어요. 말씀대로 따로 나 따로. 이러니 복음은 소유하고 있지만 수준이 불순자 수준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져 버려. 포로 되어져 있어. 나는 말씀은 충만하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고 막 또 외우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현장 나가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현장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오직 일, 오직 먹는 거, 오직 사람. 어떻게 하면은 유익이 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 듣고, 요거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말씀 하나 없어요. 이러면은 정신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에 빠져서 말씀 다 잃어버리거든. 문화에 빠져서 말씀 다 빼앗기고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서 주일날 와보세요. 실패합니다. 내가 주일날 일과 사정으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 중심은
내가 평일날 예배가 있다,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내가 예배 주일날 어떤 사정으로 내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꼭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하지만 나는 주일을 지키지 못했으면 오늘이 주일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주일 지났고 평일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어. 교회는 지금 예배 오픈이 돼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실패.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서 잡은 말씀 하나 없어. 내 정신 상태는 이미 문화에 다 빠져버렸어. 말씀 싹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유가 있어. 그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냐? 이 예배 속에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 속에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뭡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요거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모든 것 다 회복시키는 게 예배예요. 무너진 내 모든 것 다 회복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피 예배는 무슨 뜻인가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다 죽어버렸어. 예배도 죽고 말씀도 죽고 내 생각 영혼 상태도 죽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지금 양 잡고 뭐 피 받아온 사람 있어요? 혹시 밥그릇에 피 받아온 사람 있어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복잡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복잡해. 정리가 안 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저 말이 뭔 말인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었고 어제 들었고 또 다 들은 거다. 다 알고 있다. 그럼 피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다 듣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237에 빛 비출 수 있는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확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피예배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생명 있는 예배, 그게 바로 피예배입니다. 애굽에서 드려라 그냥 바로 왕이. 애굽에 여기서 그냥 드려라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예배, 여기서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땅에 가서 나가서 어디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잡고 나와라. 내가 너한테 일러준 대로 해서 나와라. 요거 언약 잡은 거 이 말입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배, 이게 생명 있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피예배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내가 또 잘못 드리는 예배 아니냐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건 병이에요. 내 예배가 혹시나 이 예배 잘못 드려지는 예배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 정신차 요런 그거는 또 병입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드릴까 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붙잡아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피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아유 귀찮게 짜증난다 하면서 이래 되어지면은 그 생명 있는 예배를 향하여 가는 길이 사실은 막힌 거죠. 자, 그러면 포로가 되어졌어요. 우리 후대는. 그러면 우리 후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요? 자, 여러분 후대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사실은 싸울까 싶어서 말 안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아요? 또 대들고 또 막 시시비비 또 가려가지고 막 목청 터져나고 또 목 실릴 때까지 또 찢고 뽑고 또 싸워야 되고, 애들은 힘이 있어가 달라드는데 힘이 있고 우리는 점점 힘 빠져가 막 됐다 그만해라 뭐 이래 돌아가는데, 애들은 이러면서 우리 더 크게 막 일어나는 게 애들이잖아요. 힘은 더 시간이 갈수록 세지는 게 애들이고 우리는 시간 갈수록 자꾸만 약해져서 싸우면 안 돼. 결국 우리는 처음에 시동은 우리가 걸잖아요. 소리로, 잔소리로. 그때 여러분은 뭐 때문에 뭐를 향하여 그래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후대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육의 것 가지고 짜증나가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성질나 가지고 막 화풀이를 우리 자녀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후대 가르침이 과연 저는 아닐 것으로 봐요. 내 분풀이 대상이지. 안 그런가요? 우리 후대는요 지금 문화의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이 문화에 포로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할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나를 지금이 아니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이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자녀 꼬라지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이미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요? 위에서 나도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맞네 그렇네 하고 인정하는 뿐이지 뭐가 내려왔느냐. 달란트가 이미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 놨다.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애가 아니라 위에서 받은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다면 우리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의 탤런트를 받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상처가 이렇게 많지? 뭐지? 이래 돌아가야 돼. 뭐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아이를, 우리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돌아가줘야 돼. 근데 내가 아예 다 차단하잖아요. 야한테는 영세적인 하나님의 계획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없어 꼴 보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을 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잡고 기다리라. 야,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다가 주는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미션만 잡으면 돌아간다. 나는 우리 가정 공장 돌아간다 싶어요. 문제는 우리 여자들의 입이거든. 아줌마들의 입, 아줌마들의 힘,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우리 후대는 누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후대 지금 문화에 포로되어져 살고 있어요. 나는 그 후대가 문화에 포로되어져서 살고 있는 채도 모르고 그러다가 계속 3, 4대 요거 집어넣고 있잖아. 근데 이 메시지를 들었어. 넣어야 되는 거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어넣는 건 말 갖고 되느냐? 내 생각만 바꿔도 돼. 저 아이에 대한, 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달란트는 있는데 발견을 못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태어날 때부터 줘놨는데 그걸 지금 어쩌면 내가 다 뺏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 봐줘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면서 죽이지 마세요. 자, 이럴 때에 이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눈 깔고 살았어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자부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자긍심을 가져요.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난 잘 못하는데요. 내가 쉽게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저도 여기에 뭔가가 내 느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위기에 느낌 받아들이는 거, 전달하는 거, 이게 저에게는 예민하단 말이에요. 전 그런 부분에 제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5분 후에 하지 말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저는 1분 정도 되었을 때 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내 능력을 내가 보고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늦게 생각하고 아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체를 보자, 뭐라 하는가 보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기다리는 거죠. 내가 먼저 아니다 포기해버리자, 그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긍심을 놓치고 산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보자, 뭐라 말하는가 보자, 어찌하는가 보자, 기다리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난 나를 쉽게 포기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나는 모든 상황에 용기가 없어. 그게 어릴 때 각인되지. 넌 딸이잖아, 넌 여자잖아, 이런 거예요. 거기에 각인이 되어진 거를 여기에서 못 찾아요. 제가 뭐 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라고요. 그 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막 하지 말자 막 이래가 회의할 때도 막 쉽게,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쉽게 뭐라 하느냐, 하지 말자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래 말한다면서 하지 말자 가지 말자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자긍심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를 좀 더 기다려준다니까. 내가 나를 기다려줘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유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러니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진짜 자존감이 낮아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자존감이 낮아. 나는 안 되는 자야, 나는 실패자야, 난 못하는 자야, 이런 생각이지. 이 자존감을 어떻게 바꿨느냐?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니는 잘났으면 니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그렇게 못나도 하나님 자녀잖아.
저는 옛날에 사람 그리라 하면 이 사람 그렸다니까요. 요거요. 사람 그리라 하면 요래 그렸어. 그리고 좀 더 사람 그리라 하면 요래가 뒷모습. 내 자존감이 이거예요. 이 그림이. 누가 내한테 뭐라 했느냐? 권사님들은, 성도들은 내한테 뭘 안 했어. 어릴 때 들어간 각인인 거예요. 생긴 거하고 다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엉뚱한 생각에서 노는 거지, 사실 말하면. 요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 내가 나를 알았어. 딴 거 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밖에 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그래서 항상 뭐냐, 내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다. 이래가 메시지 듣고 내 걸로 만들 수밖에 없어. 에이, 이거 옛날에는 내가 그래 말씀을 무시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요거 때문에. 말씀 없이 나 홀로 놔두면 나는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라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만 이렇지. 자기들은 진짜 안 그런 것처럼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말씀 정리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말씀 정리. 이걸로 자존감 세워요.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 성도들 얘기 안 했습니다. 중직자, 이거 없습니다. 지금도 못 살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 없습니다. 살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엄마를 본 거야. 이런 아버지를 본 거야. 엄마 아버지가 요래. 아유,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느니 막 차라리 내가 막 폰으로 하는 게 낫다. 요래 돌아가. 우리는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잖아요. 말씀 하나 정리된 것만 내놔야 돼. 그러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요거에. 난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왜? 숨겨놓은 상처 때문에. 숨겨진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지되어져 있잖아요. 정지되어져 있어. 도대체가 뭐 좀 해보려고 가서 얘기하다가 또 삐끼뿌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처에서 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시험 들어보는 데였잖아.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안 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안 되니까 다른 소리 하고, 안 되니까 막 달라드는 소리 하잖아요. 정지가 되어버려요. 요 상태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딱 정지가 돼가 묶여가지고 이거 더 이상 나가면 내 거 뭔가 이상한 거 나온다는 거죠. 지레건 묻고 한다. 내 이러다가 예배 잘못 드리는 거 아니야? 내 두렵다 하면서 예배 똑바로 드리자면서 일동 차렷 이래가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런 식의 상황이라니까요. 행동이 이래서 난 예배 잘못 드렸어 이래 생각한다. 그 요래 똑바로 해야 예배 잘 드린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영적 상태가 정지가 돼야지. 이래서 뭐 나와요? 입에서 핑계 나와요.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맨날 안 된다고. 이게 다 뭐냐? 거짓말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반석교회가 어디에도 발전을 못해. 발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좀 어떻게 좀 짓고 싶어가지고 좀 바람 불 때 우리 반석교회 이 뚜껑 안 날아가나? 뚜껑 날아가 보면 교회를 지을 거 아니냐? 아니 왜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고. 교회를 뚜껑 날아가야 지을 거면 안 날아갈 때 짓는 게 오히려 더 믿음 아닌가?
우리가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진전해가 나가서 좀 더 잘 되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잘 되는 곳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 나는 차라리 처갓집이 남 편해, 이런 사람인 거야. 우리 반석교회 처갓집처럼 됐잖아. 뚜껑이 날아가 보면 우리 교회 지을까 이거. 아니, 뚜껑이 날아갈 때까지 뭐 때문에 기다리는데요? 할 것 같으면 건강할 때 해버려야지. 건강검진도. 왜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건강검진해가지고 뭔 병입니다 이래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하자 이래. 건강할 때 가야지.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교회가 뚜껑 절대 안 날아갈 때, 우리 반석교회가 왜 이대로 정지했느냐. 아니 30년 돼가지고 저 구석에 전부 다 이게 내려앉는다는, 그 말 한 지 10년이 넘었다니까. 사단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지진이 왔는데 밥그릇 접시 하나 안 흔들리고 안 떨어졌다. 싱크대 위에 저기 흔들흔들 하는데 그것도 안 떨어져. 지진이 왔는데. 다른 데는 아파트까지 다 금이 이만큼 가고 무너지고 하는데 뭐냐 싶어요. 옛날에 그 말이 다 사단의 말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바깥 외벽에 했으면 좀 덜 아까웠을 건데, 지금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손대고 저거 하나 손대고 에이 막 지을 건데 뭐 이사 갈 건데 뭐 또 뭐 이것도 손대고 맨날 정지되어진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말한 지가 10년 20년 됐어. 진짜로. 건축부장은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 핑계 대는 놈 잡아다가 입 박아버려. 거짓말하는 놈 데려다가 그냥 누구 하나, 우리 지금 여기에 손 들고 뭐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 반대하는 놈은 없는데 앞으로 전진해가 나갈 요 사람, 치유되어진 사람이 없어. 다 묶여가지고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아니 저거 썩어갖고 밑에 내려앉는다고 말한 지가 15년 됐다 아닙니까? 20년 됐나? 15, 하여튼 15년 넘었어. 지금 우리가 또 그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막 그냥 이사 갑시다. 손댈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러 얘기하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지을 건지 우리 땅에서, 아니면은 저 나가가지고 할 건지, 이 얘기한 지가 15년이 돼가 아직도 못 풀고 있어. 우리는 왜 이런 도전적인 사람이 왜 그래 다 내 같은 사람만 모여가 반석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말로 기가 찹니다. 다 내 새끼들이라. 내 안 되는 내 새끼들만 앉아가 있다. 좀 어떻게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해봅시다. 뚜껑 날아가면은 지을 거 아니냐 하는 청년들의 말. 우리가 이 말은 좀 세게 들어야 될 거예요. 김태훈 맞나 이가? 뚜껑 날아가야 교회를 지을 수 있나? 아니다. 우리 이제 핑계대고 뭐 이래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건축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엎드려 봅시다. 그죠? 자, 그리고 정신 문제. 이렇게 영적으로 정지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응고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세면바닥 왜 응고되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정지되어진 오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곳에서, 진단이 안 되니까 엉뚱한 곳에서 막 풀잖아요. 자, 이 엉뚱한 곳 진단 안 되어진 거, 이건 뭘까요? 제가 잡은 거예요. 뭐라고 잡았느냐? 부모가 어릴 때 싸운 걸 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싸우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격으로 자리를 잡았어. 어떤 성격이 만들어졌느냐? 허찬영이 우리가 볼 때 되게 재밌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아니라 재밌게 이래 했잖아요. 근데 허시 집안에서 갖고 있는 성격이 허찬영이에게 있다면 성격으로 어떠한 상황도 풀고 있으면 어떤 성격이냐 이건 거예요.
자, 그 성격이 한번 봐보세요. 잘못된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성격. 아, 성격이 왜 저래? 그리고 어떤 성격이냐? 잔인한 성격. 허성은 집사님이 잔인한 성격이면 그 아들도 잔인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부모가 싸울 때에 내게 들어온 성격인 거예요. 막 희적거리고 막 싸울 때 막 욕하고 폭력 쓰고 폭언하고 물건 막 던지고 때리고 할 때에 들어가는 성격인 거예요. 이제 이 잔인한 성격. 제가 지금 잔인한 성격, 잘못된 성격을 왜 얘기하느냐? 얘가 커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범죄가 따로 있어요. 범죄가 따로 있어요. 어릴 때에 부모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성격 때문에 밖에 나가서 범죄형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성격. 모든 걸 막 딱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 막 열받아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하는 나의 성격이 있어요. 자, 이거 근본 뿌리 속으로 올라가 보세요. 한 단계. 자, 그러면은 허찬영이에서 근본 뿌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허성은 아빠에게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허성은 아빠는 허영재 집사님으로 올라가죠. 허영재 집사님은 자기 그 부친 쪽으로 올라가죠. 자, 근본 뿌리를 타고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허영재 집사님의 가문의 성격이 있을 거예요. 가문의 성격이 있죠. 다 온순하고 사람들이 참 우애롭고 하회스럽고 이런 성격이냐? 가문으로 쭉 올라가 보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됐느냐? 창세기 3장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잘 믿어. 그 이후로는 창세기 3장에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숨겨놓은 상처, 정지되어진 영적 상태, 응고되어진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요게요. 창세기 3장이 딱 됐어요. 자, 이 애들이 이제 큰 거예요. 대학을 가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요, 인상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말 포악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건들거나 이러면 딱 교회에서 누가 일을 시키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그냥 이게 내 가만히 있는데 이래 만들어지냐? 아니요. 가문의 근본 뿌리 타고 올라가 보라니까요. 내 성격이 누구 닮은 성격이다. 요래 이제 딱 나옵니다. 이래서 참된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참된 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든 영적 문제. 요거 해결 못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내라는 게 들어가 있다니까. 치유를 해야죠. 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요거 치유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거. 병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거 치유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내 몸이 병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간 내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니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이러거든요. 아니요. 그 성격도 지 겁니다. 진단을 똑바로 해야 돼. 진단이 이거를 엉뚱한 곳에서 계속 풀면은 문제는요, 자기 부모로 인하여서 우때 거쳐가지고 나온 성격인데 이걸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 근본 뿌리 창세기 3장하고 싸우지. 이게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두 번째죠.
자, 영적인 치유입니다. 자, 영적인 치유는 딴 데서 보시면 안 돼. 요걸로 12가지로 푸셔야 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영적 문제 누구도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그러면 다시 뿌리로 한번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때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려면. 내 속에 뭐가 담겼을까?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내 속에 분노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았다 칩시다. 자, 분노는 어떤 때에 내게 분노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이 화, 막 이 남자들은 막 벽 벅 쳐가지고 피나고 하잖아요. 어떤 때에 내가 이 벽을 팍 치고 피가 나도록 만들어 가느냐. 뭐가 담겨가지고. 내가 어떤 때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느냐. 이거 아시죠? 우리 차교수님은 차영봉 씨가 일할 때 자기 견디지 못하는 또 다른 제2의 모습을 보잖아요. 동생한테 대한 상처겠죠. 하도 개구신을 지으니까 막 내라도 나타나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때에 이거 일어나느냐. 그걸 우러 또 뿌리대로 또 올라가 주셔야 되는. 내가 어떤 때에 과음치고 막 분노가 막 과음치고 막 어떻게 막 이놈을 저놈을 막 그거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지키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분노 막 폭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하는 거 내가 살려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그게 뭡니까? 여기 1번이고요. 그게요. 각인인 거예요. 다 각인이 되어져서 들어간 게 있다. 이게 범죄형이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시죠? 막 저기 뭐고 강릉에 내 무시했다고 막 그 불지르 아니 그게 그래 어떻게 해갖고 그 성격이 됐겠느냐고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찾으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그 하여튼 무서운 성격이에요. 그 이래가지고 내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불지르고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이 형이 됐느냐 이 말인 거예요. 들어가 있는 각이. 그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부모에게서.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뭘 집어넣고 있느냐고 우리 후대한테다가 뭐 누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다 놓치고 내 기분 좋을 때는 그리스도이라고 내 기분 나쁠 때는 막 가서 막 잔소리 막 하고 하잖아요. 그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때에 내가 아빠를 이기기 위하여 뭘 기른다 이제 이래갖고 범죄행위. 이 각인인 거예요. 각인.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 때는 진짜 좀 자녀를 잘 못 키웠어요. 몰라가지고 성질대로 복음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커서 잘 일해 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반석교회 희망이 되는 거죠. 자, 이 각인되어진 게 3번은 그냥 쭉 하고 말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각인되어진 게 결국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하고 날 소외시킨다 하고 나만 왕따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대화 안 되거든요. 대인관계 안 되고 가장 병들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날 소외시킨다 이거예요. 나 혼자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병든 생각 중에 병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중심. 오지마 내가 가장 키라. 늘 안 된다고. 무기력하고 막 산무가 막 따라오고 삶에
뭐든지 안 될 건데 뭐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부정적인 강단을 썼어요. 저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수없이 그만큼 드리고 10년 30년을 2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쉽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부정적 강단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미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고 목사 아버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른이 미워 죽겠는데. 안 되는 거죠. 진짜 육신에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 말씀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자녀들한테 제대로 해야 돼. 말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에 세 가지 치유입니다. 자, 그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치유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메시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세 가지 정리, 치유입니다. 예배 후에 뭐 하라? 메시지 정리. 이거는 이제 첫째는 정시기도, 집중기도, 예배기도. 이게 다예요. 정시기도 6일 동안. 그럼 문제 왔을 때 집중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전도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나예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살리는 거는요 환경 분위기잖아요. 환경 분위기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환경과 분위기가 좋은 사람은 엄마가 교회에 오면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아버지도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엄마가 일단 교회 와가지고 관계가 안 돼요. 아빠가 관계가 안 되어져요.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도 절대 관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경 분위기가 안 좋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의 어릴 때부터 특징이 네 아들 내 아들 할 거 없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환경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교회 오면 입티 나와가 있잖아요. 자녀들 그대로 환경 분위기 안 좋아요 하는 걸로 눈 깔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나를 못 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나를 못 살리고 자녀도 나를 못 살리는 근데 그게 뭐였느냐? 환경 분위기가 우리 집은 진짜 안 좋아요 그 말인 거예요. 애들 전부 다 이래가 다니고 눈 깔고 성질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성질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랩런트 눈치 보고 이래가 너가 원하나? 그래 아따 너 이래 우리 쩔쩔매잖아 랩런트한테. 근데 이제는 쩔쩔맬 이유 없어. 네가 어른들을 쩔쩔매게 하면 네 그 뭐 저기 잘나봤자 그 뭐 멋진 서울대 가도 네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면 끝이잖아요. 이 비밀 딱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상처에는 하나님 손길이 있다. 이거 딱 붙잡으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셔야 돼. 이게 전도예요. 우리 환경과 분위기 살려내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줘놨어요. 헤븐리 위에서부터. 아셨죠? 이 비밀 가지고 진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남은 일주일 동안 내 개인이 승리해내는 정시기도로 집중기도로 예배기도로 예배 말씀 회복하는 정리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